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늘 영원하 찬양하라 주님 앞에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을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이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라서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번지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집 위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최동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희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어 주님이 보실 때 불편해해 하실 만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밤낮으로 수고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진과 공무원, 그 외 많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환자와 의료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함,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 세워주신 노재성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이 막혀버린 모임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말세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말세를 메시아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때가 말세인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재림 때가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신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의 전 기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후서를 쓰던 사도 당시가 이미 말세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또 말세이며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는 그때도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어떤 특징을 가진 시대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고통하는 시대라고 그러는데 베드로후서는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장 전체의 구조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잘게 나누면 총 6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앞에 3문단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말세인 우리 시대의 특징을 표현을 합니다. 자, 도표는 뭐 그 정도 눈으로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조롱하는 자들. 성경에는 기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롱하는 자들의 답함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다음 주도 동일한 제목의 두 번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와서 그러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지금 특징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도 물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초대교회보다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증가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조롱하는 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방면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과학적 경험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하고 종교적 신비체험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오고, 이게 종교적 신비주의자들은 직접 대고 말씀을 조롱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 말씀이 체험보다 밀려나 있어요. 이게 조롱하는 거죠. 뭐 과학적 경험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보지 않고 마치 구전 설화로만 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공통분모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영감된 계시라는 확신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으로도 부정하고 과학으로도 부정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샛별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자기 정욕이라는 말은 이디아스, 자기 자신의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룩한 말씀의 빛이 비추고 조명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자기의 학문적인 상상으로 말씀을 조롱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비웃거나 자기의 신비체험이나 직통계시로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 체험을 더 권위해 두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욕에 휘둘린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판단, 말과 태도의 근거가 말씀이 아닙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도덕적인 어두움, 지성적인 어두움의 완고함들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면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말씀 앞에 서는 자죠.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자, 이걸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탈을 썼어도 자기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는 자들은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지도 않았고 새겨지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면 말씀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으로서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성품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타락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함으로써 세속적 종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의의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말세의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많아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교회는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과학은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심판은 무엇이고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3, 4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조롱하는 진정한 이유가 사실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걸 증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는 선한 자들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존재가 싫고 예수의 복음이 싫은 것이고, 왜?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인데 이게 자기의, 자기 주장을 표준으로 삼고 쾌락을 사랑하며 멋대로 살며 탐욕적인 삶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복음을 인정을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변해야 하는 거거든요.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정신적 자살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인생은 힘들고 벅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에라 먹고 즐기고 죽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라. 물론 표현은 고상하게 하는 사람, 속되게 하는 사람 천차만별이지만 근본이 그거예요. 또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미와 징조가 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다들 체험을 했어요. 아, 이 선진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러니 신앙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징조가 어디 있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우주 만물은 창조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잘 사는데 세상은 평화롭고 인류는 번영하고 있고 우주의 신비는 하나둘 과학으로 벗겨지고 있는데 무슨 고대 신화 같은 소리나 하고 성경에서 도깨비 같은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그런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미혹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흔들립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전체가 이 조롱하는 자들을 빼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방주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적인 사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건 네가 짐작하는 고정관념이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 여러분, 방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았대요. 이상한 표현을 해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뒤집은 거죠. 노아가 방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구원받았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고 신선한 말을 하면 막 흔들리고 글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째서 물로 구원받았다고 할까? 이건 아주 의도적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물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물이 뭐냐를 말을 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 노아 홍수의 물, 그리고 우리의 세례, 이 세 가지를 쫙 펼쳐놓고 비교하기 위하여서 물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그 여정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아라랏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 하면은 죄를 씻고 구원받는 표가 아니라, 또는 교인되는 절차가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이스 데온,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방향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 아니라 옛날 성경은 오히려 더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훨씬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새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지만 어디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나그네인데, 문제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는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안 그렇다. 이 여행에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래서 하늘 나그네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세례다. 세례는 죄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이 죄를 벗는 것, 이신칭의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해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도 무작정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양심이.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흔들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대형 배들을 볼 때마다 앞부분이, 대형 배를 보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설계를 할 때 배를 멋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앞에를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쫙, 어떤 배는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쫙 뻗은 배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배도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배는 다, 작은 똑딱배 말고는 다 앞부분이 쭉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디자인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배가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거운 쇠뭉치를 앞으로 이렇게 매달았으니까 오히려 저거 멋만 있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앞으로 쭉 튀어나온 이 주둥이 부분을 용골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용골이라고 하는데, 이 용골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무리 기우뚱거려도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서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그게 한답니다. 그건 무식하니까 몰랐던 거죠.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이 용골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배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이게 배의 희망인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의 바다에서 기우뚱거릴 때마다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중심이 뭐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 용골 같은 것이 뭐냐? 베드로후서는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떠난 사람,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3, 4절을 먼저 봤는데 1, 2절을 보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이 두 편지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이 둘째 편지가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막 장황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베드로 후서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베드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심각한 시대에 무슨 새로운 신학 사상이나 목회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2절을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뭐죠?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주 되신 구주께서, 학자들은 주는 뭐고 구주는 뭐고를 설명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주가 뭐고 구주가 뭐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거, 이게 뭐죠? 신약 성경이에요. 결국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이 신앙의 시대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목회 방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선한 신학의 무슨 신학 체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말세의 배도의 시대, 이 배교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용골 같은 것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그래요. 진실한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뒤섞이지 않은 순전한 생각입니다. 그 순전한 생각, 그 이해, 순전한 관점을 일깨워라고 하는 디에게로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한 건데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게로이의 합성화예요. 그래서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해서예요. 에게로이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살리셨다, 나사로를 살리심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겁니다. 완전히 깨우다, 잠을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의 눈을 잠자다가 확 뜨는 것처럼, 눈을 번쩍 뜨잖아요. 우리가 뜨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나는 번쩍 안 뜨고 서서히 조금씩 뜨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눈을 잠자다가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뭐를 하느냐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흐리멍덩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번쩍 뜨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뒤섞이지 않는 이 순전한 관점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봐도 순전한 이해의 관점을 깨우치는,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그냥 까만 건 그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말씀이 순전한 마음으로 눈이 번쩍 띄어지듯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관점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게 말세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서 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번영신학이나, 여의도의 아무개 씨의 번영신앙이죠. 아주 데이트를 했잖아요. 또 말씀을 인용해서 특정한 정치 상황을 강화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해방신학이나, 이게 다 말씀을 혼잡시켜 뒤섞어 순수하지 않게 만드는 악한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단 사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그런 자들을 총칭해서
꿈꾸는 자들이다 그래요. 꿈 너무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그냥 자기 속에서만 이상한 꿈 꿨네 그러십시오. 거의 99%는 개꿈이요. 0.1%만 혹시. 전부 다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더러운 욕심에 휘둘리는 자기 이성과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잘못된 미혹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뒤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럽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허무한 것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윌리엄 4세라는 영국 왕이 죽은 날 궁중에 있었던 한 처녀가 느닷없이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튿날 왕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자격자는 물론 아니에요. 그녀가 누구냐면 영국을, 그 전까지는 그냥 잉글랜드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이름을 바꾼 여왕입니다. 대영제국이라고.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대영제국. 그게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 후로, 그날 이후로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해요. 굉장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도 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대영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왕으로 간택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국정을 운영을 하다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여왕이 성경을 펴들고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도 인간이니까 잘못한 것도 많고 대영제국이라는 이면에는 식민지 수탈도 있고 있죠.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힘이다, 성경이 능력이다, 말씀이 양식이고 생명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극성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있는 진리, 성경 말씀 위에 너희가 서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도 그래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알고 그 위에 서 있어도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 박사라고 해도 오늘 아침에 또다시 말씀을 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한다. 조롱하는 자들의 잘못된 태도의 이유가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자기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성도가 말세에 흔들리는 이유도 말씀을 잊고 있거나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로 7절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고 지키며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일부분을 앞에 이야기했지만 남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라는 말은 사도들이 죽은 이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만물이 창조된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지 않느냐 세상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돌아갈 뿐이다. 하나님 존재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근대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계몽주의 시대 18세기에 등장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거보다도 1800년 전에 이미 1700년 전이죠. 1700년 전에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태엽시계처럼 창조를 해놓고 태엽시계에 태엽을 감아 놓으면 간섭하지 않아도 태엽이 저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찰칵찰칵 하는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진화론이 된 거죠. 사실상의 무신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주인 없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짓 선생들은 자유라고 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주인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가야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유다서 13절은 이것을 유리방황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유가 아니라 유리하는 별들 같다. 또 4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셔서 이미 종말이 시작됐지만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지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초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변화산에 들렀어요. 근데 그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세상 끝에 영광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보인 사건이다라고 누가복음은 그걸 설명을 합니다. 또 예수의 부활하심과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들 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에 대한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미 시작된 종말, 말세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성도와 교회는 세상 끝날에 펼쳐질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종말의 증거들인데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부정하며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즉 예수의 복음을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된 성도라면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이미 보배롭고 큰 주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예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조롱하는 진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모읍니다.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칭합니다.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를 땅이라고 칭하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말씀으로 어떻게 됐죠? 있으라 하니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도 세상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창조 이후에도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 이들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한순간도 세상과 인간을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것이 이성주의자들이든 신비주의자들이든 말씀을 조롱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유롭고 편안하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고 심판도 책임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고 영적으로 멀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자,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은 아주 간단하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는데 이 심판은 사실은 물로 심판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한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시행되는 도구였을 뿐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7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 세상 노아 시대에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 다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이제 그래요. 이제 그때 노아 시대는 그렇게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 지금은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 이게 참 재미있어요. 동일한 말씀, 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동일한.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말씀으로 멸망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로 사르기 위하여, 심판이죠, 지금 잠깐 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 때까지 지금 세상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다. 뭘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마치 이 지킨다, 보존한다 이 말은 보석처럼, 보물처럼 이 선하고 아름답게 풍성한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 언제까지?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때까지.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보석처럼 보존하는 것이 말씀인데 또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것을 4, 5, 6, 7절을 정리해 보면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노아 시대의 심판도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물로 심판한 것도 실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물은 도구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것도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존했다가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도 말씀으로 합니다. 불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시대는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도 하고 불사르는데, 그때까지 불사를 때까지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도구가 물일 때도 있고 불일 때도 있지만 다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말씀이고 지키는 것도 말씀이고 심판도 말씀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붙드는 것도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반복하는 것은 잔소리지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제 설교의 끄트머리니까 다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했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운영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세상을 언젠가는 불로 심판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참되게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신자예요. 내가 꾼 꿈도, 내가 체험한 신비체험도, 과학도, TV에서 보여주는 우주에 대한 그 광대한, 그거 다 컴퓨터 그래픽인데
그것도 내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아름답게 보존하고 보배로운 존재처럼 지키시며 누구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을 붙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보배처럼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간직하고 붙드신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즉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은 지금도,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죄와 죽음으로 더럽고 쇠하여져가며 허무의 지배를 받다가 어느 날 그 말씀으로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그렇게 동일한 말씀이 양자를 가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마땅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말씀이 통치하고 지키고 보존하며 공급하신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젖이다 그럽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심판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빛의 비추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써 내 앞길이 어두움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비춰지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으로 그 충만한 생명의 성품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교회도 성도들도 흔들리며 말씀이 아닌 자기 체험을 주장하거나 인간의 경험적 과학주의에 물들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고, 또는 번영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물들어서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빛이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며 말씀이 창조하고 구원하며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며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저 신념으로 머물지 않고 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며 거기서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를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운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으나 주님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이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조롱하는 세상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빛과 양식이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양식을 먹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일헌금이나 11조 감사헌금, 선교, 구제헌금 등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드린 물질이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오며 물질을 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이 온라인 가정 예배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속히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2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1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일주일 이상을 계속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이 예배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는 것을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부가 아니라 1, 2, 3, 4부로 그렇게 예배를 분산해서 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성공이 된 뒤에는 다시 1, 2부로 그렇게 환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각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가정으로 연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 예배에 동참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영상이 아니라 음성만 나갑니다만은 수요일은 영상과 함께합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자반 성경 공부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남전주 노예 정기회가 이번 주 21일 화요일 10시에 남원 일대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 장로님은 육덕배 유종 황방현 장로님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 검색 방법이 사실 이제 우리가 매주 뭐 한 20명 정도 우리 교육자들과 또 기도자, 반주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보를 매주 발행을 해요. 이렇게 이 발행을 하는데 이 주보에 계속해서 동일한 광고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검색 방법, 교회 어플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를 검색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또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어도 되고 또는 유튜브에서 직접 노재성 목사나 전주 서부중앙교회를 치면 즉시 뜹니다. 근데 뭐만 구별하면 되느냐 하면 이게 이번 주 주일 말씀인지 새벽 말씀인지 수요 예배인지 지난주 건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날짜가 나와 있고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배 드릴 때 가급적 옷을 정장으로 잘 갖춰 입으시고 성경 찬송가나 필기도구를 놓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인 이름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영문 표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헌금 종류를 또한 기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집에 보관하셨다가 일괄적으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위하여서 또 정부가 이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모두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미혹하는 혼미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양식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만이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됨을 깨닫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의 길을 걷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